하나님 말씀 신약성 히브리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358페이지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하면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기는 한데 어제 또 세 번째 우리나라 헌정사의 역사가 일어났죠. 2004년도, 2016년, 2024년 이제 세 번째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절차가 결정이 돼서 이제 집행이 될 텐데요. 이제 헌법재판소로 가서 법리를 따지고 한 최대 6개월의 시간에 걸쳐서 결정이 될 텐데 뭐 기간 동안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실 수 있도록 안 될 수 없는 우리 민족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고 또 우리가 마땅히 감당할 몫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대림절은 계속해서 촛불이 하나씩 켜져 가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촛불은 소망, 보라색으로부터 시작해 점점 연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평화, 세 번째 오늘 켠 촛불은 기쁨, 그리고 네 번째 이제 하얀 초가 남아 있는데 그 다음 주에 켜게 될 텐데 사랑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의 말씀 우리가 나눴습니다. 히브리서 6장을 보게 됐는데 6장 9절로부터 12절을 보면 소망에 관한 이야기들을 반복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렇게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는 말씀은 우리가 구원에 속한 것을 확신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10절에서는 성도를 섬긴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11절에서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를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12절에서는 믿음과 오래 참음을 통해서 약속의 기업을 받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소망을 허락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 소망의 풍성함, 섬기고 수고한 것에 대한 넉넉한 위로가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오래 참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기쁨을 회복하는 그때가 바로 우리 대림절을 지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풍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9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책임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의 풍성함, 여러분 소망은 겨우 붙잡는 게 아니라 풍성한 것이죠. 넘쳐날 정도로 우리에게 큰 소망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게 되어지면 사람을 붙드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1절로부터 8절까지의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을 중도에 포기하게 된다면 겪게 되어질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4절 말씀을 보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버림을 당해서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말씀을 들었고요.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길에서 바른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믿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유혹에 빠져드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 그들은 버림을 당할 것이고 저주함에 가까워 마지막은 불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경고를 받았다면, 그러한 것들이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마지막에는 불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로 물의 심판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무지개를 허락하시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불로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불로 심판해서 우리의 모든 공력을 시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 불의 심판을 받게 될 때 버림받은 자들이 불사람이 될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일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모두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또 말씀합니다. 소망의 풍성함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작은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한 모든 것들, 이전에 성도를 섬긴 것과 지금 섬기고 있는 것,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면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100%이기 때문에 그런 섬김에 대해서 내가 잊어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결코 외면하거나 너희의 공로에 대해서 모른 척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믿음의 본을 세우도록 허락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의 은혜, 하나님과 함께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비추면서 우리를 짚어보면 우리가 놓쳤던 것들이 순간순간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전 것은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다 뒤로 던져버리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나아갔던 바울과 같이 하나님에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사랑으로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의 풍성함을 끝까지 허락하시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지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게 준 그 소망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 번째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13절로 18절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 약속을 기업을 하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를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맹세해 본 적 있습니까? 옛날 친구들 맹세하는 거 보면 어떻게 맹세합니까? 하늘 땅 별 땅?
갖게 될 땅, 이러면서 맹세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는 변하지만 하늘과 땅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무엇인가 자기보다 더 큰 누군가를 근거로 내가 지금 하는 말이 타당하다, 그 근거의 정확성을 주장하려고 할 때 그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나는 여호와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게 창세기 12장 2절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본인의 이름으로 맹세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복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75세에 부름받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얻은 것은 100세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이후로 비록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자로서 살게 되어졌고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후손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다윗과 다니엘, 이사야,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까지 그 모든 역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면 그 약속은 천대까지 영원토록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같이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고 있는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른다면 거꾸로 아브라함이 나를 바라볼 때 너는 내 믿음의 후손이다 라고 인정할 만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를 향해서 정말로 바랄 수 없는 것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는 가운데에 그 역사를 볼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늘 점검하고 확인되어지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1절부터 8절까지 나왔던 그런 경고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지 않도록 내가 부름받은 복받은 사람으로서 소망을 가진 자답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죠. 16절을 보면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시대를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권력자인 로마 황제를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권력자를 바라보면서 권력자가 내 뒷배가 되어주고 그를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권력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권력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가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당장의 권력 앞에 고개를 숙이고 어리석은 결정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현명한 선택인 것처럼, 서세술의 바른 방향인 것처럼 자기 만족에 빠져서 변명하고 무지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보다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셨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맹세로 보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변하지 못할 것에 대해서 소망을 얻기 위해서 필요치 우리에게 큰 안위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근거로 삼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거짓을 말하지 않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혈통을 책임져 주셨고요.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 가운데에서 믿는 자로서의 담대함을 가지고 안위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음성 앞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대림절을 통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로 안위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평안하고 담대함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19절로 20절을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닷이 무엇인지 아시죠? 배를 움직이지 않게 정박할 때 쓰는 게 닷입니다. 그 닷을 바다에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닷속 깊이 들어가서 땅에 그 닷이 박힙니다. 그러면 웬만해서는 배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그 정도 이상의 견고함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표현은 19절에 보면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닷은 바다에 들어가는 건데 휘장에 들어간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그리로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소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열려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자리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닷처럼 튼튼하고 견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세상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도록 방향을 고정시켜 주는 것이죠.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르고자 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 영혼의 닷과 같은 소망은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용할 때 그 능력이 증가되어지는 것입니다. 소망은 작게 품고 있지만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를 심었을 때 그것이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새가 가지에 깃들이게 되어지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불꽃은 그렇게 커져가는 것입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하나하나 모여서 큰 불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곳에서 진정한 소망의 풍성함을 끝까지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죠. 우리의 부족함을 다 겪어보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해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그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갈라진 그 휘장을 통해서 열려진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그 길을 향해서 우리 멈춤이 없이 꾸준히 나아갈 때 그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소망의 역사가 우리 모두를 위해서 끊임없이 이어져 갈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을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도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영혼의 닻을 내리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 그분은 살아 역사하고 계신 것이고 우리는 그 소망을 끊임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매일매일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구원의 소망, 영혼의 닷과 같은 소망, 그리고 그 견고함을 통해서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와 함께 진정한 구원의 풍성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두신 그 소망을 잊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도록 우리 향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만을 계속해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